시작! 지금 복을 지금 복을 여기까지는 다 따라오세요. 와, 이 사람들이 와 김치찌개를 어떻게 끓인다? 지글지글 보글보글 끓이는구나. 그러고 나서 이제 이게 끓이다 보면 처음에는 도수가 낮기 때문에 천천히 끄는데 100도 이상이 되면 그 다음 이렇게 끕니다. 자, 다 같이 시작! 지글 복을 지금 이게 좀 어려운 거예요. 왜 그러냐? 100도 이상이 되니까 이게 막 사방으로 튀는 거예요. 김치찌개가. 근데 여러분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김치찌개 한번 끓여봅시다. 자,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넷. 지금 복을 지금 복을 이거 평생 먹어도 다 같이 이건 평생 먹어도 맛있다. 배고프다. 질리진 않지만 배가 고프다. 근데 우리는 여기에 어디로 왔다고요? 아침에 어디로 들어오셨다고요? 교회로 들어오셔서 이 교회는 우리가 가야 될 어디하고 똑같은 거예요? 맞아, 임시적인 거예요. 오늘 여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통해서 내가 거듭난 자가 되면 우리가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처럼 여기는 임시적인 하나님이 예비하신 교회, 천국이란 말이죠. 이곳에는 뭘 먹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돼. 그래서 이렇게 해보세요. 자, 오늘은 내가 평생 먹어도 배가 고프고 평생 먹어도 또 먹어도 배가 고프지만 우리가 한 번만 먹으면 배가 고프지 않는 것을 제가 여기 알려드릴게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천천히 시작! 예수! 이것은 뭐가 중요하냐? 손도 중요한데 여기가 더 중요해. 자, 보세요. 성경이 입술의 고백은 어디에 있는 거래요? 마음에 있는 거래요. 그럼 마음이 없으면 입술로 고백해봤자 아무것도 아니래요.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기에 내 마음속에 예수님 그리스도 그분이 내가 먹어야 될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이고 내가 이것을 먹지 않으면 이제 여기를 문을 나가겠다 안 나가겠다 이런 마음으로 한번 드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입술로는 크게 그리고 손동작은 정확하게 천천히 한번 이렇게 시작! 예수! 자, 이것도 이렇게 하면 커진다. 잘 보세요. 천번에 할 때는 75%예요. 여기만 예수 시작!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봐봐, 75점이잖아. 75%. 근데 여기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두 번째 할 때는 85%가 나와. 잘 보세요. 왜 그러느냐? 진짜 나온다니까요. 여기 이렇게 6분밖에 안 되는데 85%가 나와. 자, 준비하시고. 다 틀려요. 들려요? 우리끼리만 얘기하는 건데. 자, 보세요. 이제 85%. 하나, 둘, 셋, 넷. 예수! 봤죠? 85%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처음으로 오잖아요. 여기는 90% 나와요. 안 크지 말아요. 이게 그냥 실험을 해보니까 딱 그렇게 나와요. 제가 이걸 실험해보면 딱 그렇게 나와. 여기 보세요. 이제 95% 나오니까 잘 들어보세요. 뭐라고 하는지. 여기서 목숨을 내놓고 생각하시고 예수님하고 그리스도를 정말 마음에서 평생 불러보지 못할 그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다 들리세요? 안 들려요. 소리 지르라. 시작!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짝짝 소리 났죠? 그리고 이제 전부 다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여기 안에 그분만 생각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예배는 그분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멘. 다른 거 집에 있는 거 다 잊어버려. 아들 생각, 뭐 남편 생각, 점심 생각, 뭐 누구 오면 깜빡 생각 다 잊어버려. 다 잊어버리시고 그냥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시고 한번 입술로 한번 걸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렇다니까.
아멘. 어디 가서도 맛볼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분이 최고니까. 그분이 우리의 최고이시니까. 다시 한번 해보겠는데 이번에는 말하지 않아도 마음속에서 내가 고백하는 것이 진짜 고백. 근데 이게 진짜 고백이 입술로 고백되잖아. 그건 엄청난 파워와 힘이 생긴대요. 그게 성경에서는 능력이라고. 그러니까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입술로 고백하면 하나님은 입술로 고백하는 것만큼 믿음으로 하나님 그 뜻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아멘. 자, 다시 이번에는 가장 크게 떠나가게 저기 지나가던 분 들어올 수 있도록 여기가 뭐하는 곳이냐 들어올 수 있도록 시작! 예수!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잘 들으셔야 제가 첫째 하면 여러분들은 짜게 자, 제가 먼저 할게요. 첫째! 두 번씩은 안 돼. 한 번만 치셔야 돼. 첫째! 근데 손뼉만 치면은 50점이에요. 입술도 짝 해야 돼. 그러니까 손뼉하고 입술하고 같이 첫째! 잘하시네. 이것도 여기만 하면 이제 80% 나온다. 여기만 첫째! 봐봐. 근데 여기는 이제 99점 나오고 첫째! 99점은 목숨을 내놓는 거야. 그냥 하나님께 나 죽었습니다. 오늘 난 없습니다. 그거. 다시 한번 첫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 하잖아요. 그럼 이제 115%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초월하는 거예요. 초월. 첫째! 그럼 이제 전부 다 같이 하면 이제 200%가 나와요. 200%. 첫째! 이거라니까. 자! 제가 둘째 하면 여러분들은 진짜야. 진짜. 진짜. 둘째! 진짜라니까. 진짜. 진짜. 둘째! 첫째! 둘째! 됐어. 됐어. 첫째하고 둘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이제 셋째가 중요해. 셋째가. 제가 셋째 하면 여러분들은 사랑해 이거예요. 자, 한번 연습하면 사랑해봐. 시작! 누가 그러더라고. 사랑해. 이거 하는 거 빨리 해야 돼. 사랑해. 하는 거 셋째 하면 셋째! 셋째! 첫째! 아니지. 첫째. 이제 여기가 무심스러운 거예요. 여기가. 첫째는 뭐라고요? 입술만.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잘하시는데 그럼 이제 여기는 됐어. 그럼 이제 여기서 된 것이 여기로 와야 되잖아요. 이제 손하고 같이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잘하시네. 이렇게. 가만히 있어봐. 제가 이건 죄송한데요. 의정부에서 할 때하고 여기서 할 때하고 많이 틀리게 했는데 오늘은 여기가 조금 더 많이 낫다. 오늘은 이제 넷째가 가장 중요해요. 넷째가. 잘못 넷째가 뭐냐면 내가 넷째 그럼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야. 뭐라고 한다고요? 오직 예수. 근데 말 안 하고 입을 다물계시는 분이 계셔. 그건 나는 예수님 모르는 것까지. 나는 여기 앉아 있는데 예수님 만나러 온 게 아니고 뭐하러 온 것이냐? 그저 예배 끝나면 먹을 거 받으러 왔어요. 이거하고 똑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마음으로 고백해야 돼. 누구를 고백한다고? 넷째? 오직 예수. 손하고 같이. 넷째? 오직 예수. 넷째? 오직 예수. 넷째? 오직 예수.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했어요. 이제 첫째부터 넷째까지 가면 이제 헷갈려. 가만 있어. 첫째 뭐라다? 잘 들어보세요. 첫째!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산을 가져야겠네. 이렇게 잘하셔. 근데 다섯째가 뭐냐면요. 진짜 사랑해. 진짜 사랑해.
오직 예수. 오직 예수를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진짜 사랑해. 이게 다섯이에요. 다섯. 제가 다섯은 다섯째. 이게 박자가 있잖아요. 진짜 사랑해. 그러니까 박자가 안 맞아. 진짜 사랑해. 이렇게 해야지. 다섯째. 또 입술은 다 담으셔. 그냥 나는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예수를 믿었는데 마음속으로 그분이 계신지 안 계신지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그분을 만난지도 모르겠고 내가 여기서 왜 박수를 치고 있는지 모르겠고 내가 여기서 왜 있는지를 모르겠고 이러면 안 되는 거라니까요. 오늘 여기 앉아있는 목적은 누굴 만나는 거라고요? 그걸 넷째를 뭐라고요? 그 시작! 오직 예수. 그분을 다섯째 어떻게 한다고? 다섯째? 진짜 사랑해. 이거 하면 끝난다니까요. 오직 예수를 내가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진짜 사랑한다고. 이거 그냥 진짜 사랑해 이러면 안 돼. 진짜 사랑해야 된다니. 그분만 사랑해야 돼. 아멘. 그분만. 그게 진짜 믿음이라니까요. 아멘. 그리고 여섯째는 뭐냐면요 이거예요. 이게 가장 어렵더라고. 어른들이 잘 안 돼요. 잘 들어보세요. 사랑해 사랑해. 몇 번 한다고요? 사랑해를? 두 번. 두 번 하는데 사랑해 사랑해. 이건 이제 귀가 안 들리시는 분들은 그렇게 해도 돼. 근데 나는 귀가 온전히 들리고 손이 자유스럽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섯째 하면 여러분들 사랑해 사랑해 하는 거예요. 여섯째! 사랑해 사랑해. 여섯째! 다섯째! 진짜 사랑해. 다섯째! 진짜 사랑해. 넷째! 오직 예수. 셋째! 사랑해. 셋째! 사랑해. 둘째! 진짜 둘째! 야, 여러분들 머리 왜 이렇게 잘해? 와 이렇게 잘해. 이렇게 잘해. 오늘 이것을 세상에서는 80평생을 김치찌개, 된장찌개 평생 먹었지만 배가 고프지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완전히 먹어버리면 오늘 그분이 진짜 내 사랑이 되어버리면 그분만 사랑해 사랑해 이게 내 고백이 되어버리면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분만 사랑하는데 그러면 나도 너를 뭐한다? 사랑한다. 근데 여기만 사랑하면 나도 도저히 모르겠다. 모르겠다. 누가 그랬어? 야, 나도 도저히 모르겠다. 너가 열심히 그렇게 떠들고 그랬지만 내가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 근데 오늘 진짜 사랑의 고백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진짜 내가 누구를 한다 이렇게 고백해요. 첫째부터 여섯째까지 했어요.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잘 따라해보세요. 그리고 이게 입술의 고백이 아니다. 마음의 고백이 돼요. 아멘. 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지를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나는 예수님만 사랑하고 사랑합니다. 진짜 사랑합니다. 진짜 사랑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합니다. 자, 천천히 해볼게요. 첫째! 이거 입술로 하나 하면 큰 소리 없다니까. 첫째!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넷째가 중요하겠는데 오직 예수를 다 잊어버리시던데 넷째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사랑해도 누구를 사랑하는지 모르면 그것은 넷째가 가장 중요해요. 넷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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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여기는 저하고 같이 가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올라가는 여러분 자꾸 내려가네. 내려가. 제가 이렇게 올라가면 여러분도 올라오는 거예요. 넷째! 다섯째! 다섯째! 여섯째! 여섯째! 넷째! 넷째! 여섯째! 다섯째! 다섯째! 진짜 사랑하세요? 아 이게 이렇게 해보세요. 손을 진짜 사랑하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찬양이 내 입술에 나오는 거예요. 단주가 나오면 얘 찬양하는데 오른손은 내 손바닥 두 번째는 옆에 있는 손바닥. 자, 내 손바닥부터 한번 쳐보세요. 하나 둘 다른 사람 옆에 있는 사람 하나는 내 손가락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됐어. 이제 반주가 나옵니다.
주시며 은혜로 얼굴이 강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여기 보세요 할렐루 할렐루 소리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사랑해요 자 여기서는 주님을 찬양하기가 가장 중요해요 주님을 할 때 먼저 손을 꽉 자 다시 한번 시작 근데 잡았다가도 아이고 모르겠다 놔버려야겠다 놓으면 안 돼 주님을 찬양이 할 때까지 있다가 마지막에서 어떻게 하느냐 오른쪽으로 한번 왼쪽으로 한번 하면서 진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할렐루야 시작 할렐루 할렐루 소리 지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한 번 더 찬양이 언제나 넘치며 옆사람 내가 얼굴이 밝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여기 보세요 할렐루 할렐루 소리 지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할렐루야 말하고 있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사랑해요 할렐루야 너 할렐루 할렐루 소리 지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누구를 찬양해요? 주님 자, 고백 한번 해보세요. 이 눈에 아무 낌도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고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 제가 까먹었네 제가 까먹었어 제가 까먹었네 자 어디를 걸어가세요 이거예요 걸어가세요 시작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한 번 더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뒤에 아무 증거 없어 걸어가세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한 번 더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뒤에 아무 증거 없어 81절 이들의 거기에는 떠나는지 이미 그 증거대로 걸고 이 맘에 끝이 없이 살아가는데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끌어주세요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여기 보세요 걸어가세 여러분만 믿음 위에 서서 걸어서 나가세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중에
또 심장 쇼크 나서 죽잖아요. 심장이 멈추는데 초등학교 5학년짜리 아들이 학교에서 배운 대로 심폐소생술을 해가지고 아버지를 살렸다고. 그쵸? 뉴스에서 많이 보셨죠? 다시 살아났죠? 부활해, 부활이 안 해. 왜 부활이 안 해? 또 다시 죽잖아요. 어떤 사람이 심장이 멈춰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것을 부활이라고 하지 않아요. 우스갯소리 한번 하고 가지. 어떤 남편이 속을 많이 새겼어요. 죽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영안실로 옮기려고 하는데 그 남편이 도로 살아난 거야. 그래서 부인을 붙잡고 살아났어, 살아났어 그러는 거야. 그들이 부인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의사가 죽었다고 그러잖아. 의사가 죽었다고 그러는데 왜 살아났다고 그러면 얼마나 싫었으면 그렇겠어요. 부활이라는 것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고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부활이 뭐라고요? 네, 영원히 죽는 것.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 자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이 생명이 뭐냐면 생명은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숨을 쉬고 있잖아요. 이건 생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보통 목숨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목숨은 언젠가 호흡이 끊어지면 죽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생명은 뭐냐? 조회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거는 죽지 않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을 생명이라고 표현했고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갖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는 자가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것을 뭐라고 한다? 부활이라고 얘기한다. 근데 부활은 우리 보통 부활하면 다 무슨 생각만 해요? 우리가 부활해서 예수님과 함께 어디로 간다? 천국 간다.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요한복음 읽어보니까 부활이 두 가지가 있네. 무슨 부활과 무슨 부활?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우리가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을 좀 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뭐와 뭘까요? 영과 또 하나 몸. 그렇죠.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짐승은 뭐로 되어 있어요? 짐승은 영이 없고 혼과 몸으로 되어 있어요. 몸은 우리가 세상을 떠나면 어떻게 돼요? 없어져요. 먼지. 네, 맞아요. 먼지예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땅에 흙으로 주셨다는데 그 흙이라는 단어가 먼지라는 뜻이에요. 이 먼지는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먼지로 돌아가는 거예요. 없어진다는 뜻이죠. 혼은 어떻게 될 건데, 혼. 우리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성경이 영혼이 떠나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영혼이 떠났다. 근데 성경 원래 성경을 보면 혼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영이 떠나갔다.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도 영혼이 떠나갔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거기에도 혼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영이 떠나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나라에서 말씀을 가리키잖아요. 그 나라 가면 그 나라 성경을 꼭 찾아보거든요. 근데 그 나라 성경을 보면 우리나라처럼 영혼이라고 안 돼 있고 영만 돼 있어요. 우리나라 성경만 영혼이라고 번역을 해서 우리가 헷갈리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혼은
육체가 있을 동안까지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짐승은 영이 없고 혼과 육체, 몸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짐승은 죽으면 혼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짐승은 이 땅에 그냥 죽으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짐승이 천국 가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 되기 위해서 창조하신 거잖아요. 짐승은 하나님 나라 초대받지 못해요. 왜냐? 영이 없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영이시고 우리 인간에게 영을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영을 주신 거거든요. 천국 간증하는 사람 들어보셨죠? 천국 간증하는 사람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많이 돌아다녀요. 천국 간증하는 내가 가본 천국, 내가 가본 지옥. 그러면서 그분들이 하는 공통되기가 이게 뭐냐면 천국 가면 고양이도 있고 개도 있고 나비도 있고 꽃도 있고 다 있다는 거야. 그 얘기 나오면 이건 벌써 틀린 거예요. 왜? 짐승은 갈 수 없어요. 꽃도 갈 수 없습니다. 오직 사람만 갈 수 있고 사람도 몸뚱아리는 갈 수 없죠. 뭐만 가요? 영만 가요. 그러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라는 것은 강조에 또 강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누구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천국 복음이에요. 말씀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이라고 영원한 생명이거든요. 이 생명이 조회야. 그 조회는 죽지 않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거든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어디로? 생명. 이때 생명은 요 숨쉬는 생명이 아니라 조회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 보면 현재, 과거, 미래 학교 다닐 때 그런 거 배우신 적 있죠? 네. 여기 보면 영생을 얻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완료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듣고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서 실제로 영접이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이 땅에서 영생을 얻는 거예요. 완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 옮겨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젠가 세상을 따르면 어디로 가냐?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서 또다시 강조. 진실로 너에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게 언제일 것 같아요? 죽은 자들이라고 하잖아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럼 이게 여러분 개인으로 보면 여러분이 세상을 떠날 때예요. 여러분이 세상을 떠날 때 누구의 음성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 말은 반드시 세상을 떠나게 되고 떠날 때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온다. 근데 꼭 중요한 게 뭐냐면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걸 반대로 하면 그치 못 들어. 아유 얼마나 이게 머리가 좋으신가 봐. 이 말씀은요 지식으로 듣는 게 아니에요. 뭐로 듣는다? 영어로 듣는 겁니다. 어린아이도 80, 90 된 할머니, 할아버지도 나이는 틀리지만 영은 같아요. 그래서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뭐라고 그래요?
나이가 무슨 상관이냐 그러죠? 지금 80, 90대 분도 마음속으로 내 나이가 몇 살로 생각해요? 그렇지, 19. 저희 아버님이 99세 돌아가셨는데, 아니,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항상 하시는 말씀이 나이가 무슨 상관이냐. 그 말이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이해가 되는 것은 영은 늙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몸은 늙어. 혼도 같이 늙어. 근데 영은 늙지 않아요. 어린아이의 영이나 여러분의 영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말씀을 못 들을 것 같죠? 안 그래요. 영으로 듣는 아이들은 말씀을 들어요. 치매 환자 말씀을 들을까 못 들을까? 그냥 생각하면 치매니까 못 들을 것 같잖아. 영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치매 환자에게도 말씀을 넣어줘야 됩니다. 영으로 듣기 때문에 그래요. 자,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반대로 하면 못 듣는 자는 살아나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생명의 부활이고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이다. 이렇게 말씀하려고 합니다. 이해가 쉽죠? 네. 얼마나 이해를 잘 하시는지 몰라. 이 똑똑한 사람들이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 이것을 왜 웃으세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된 자들에게는 감추시고자 해요. 어린아이 같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말씀을 깨닫는 자. 제가 말씀을 가르쳐 보니까 그래. 똑똑한 사람들일수록 말씀을 잘 못 깨닫더라고. 왜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뭐가 있다? 생명. 이 생명은 조회야. 하나님 아버지도 영원한 생명을 갖고 계셔. 아들도 똑같이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어. 그리고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었다. 그럼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가지고 오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다 구원만 얘기하잖아요. 아니에요. 구원과 심판인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요한복음에 보면 창빛, 하나님은 빛이고 그 빛이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죠? 그 빛이 누구에 비쳤어요? 모든 사람에게 다 비쳤어요. 예수님이 그 빛을 모든 사람에게 비췄고 그 빛을 영접한 사람들이 세상에 빛이 되는데 빛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빛으로 오셨는데 빛을 못 깨달았어요. 왜 못 깨달았냐? 그 빛이 사람의 몸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 안에는 빛이신 하나님 아들이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을 보고 그 안에 있는 감춰져 있는 빛을 찾아내면 돼요. 깨닫고 그분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구원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빛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올 때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면 구원받아요? 심판받아요? 심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는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 전까지는 구원받을 기회가 있지만 그것을 마지막까지도 이루지 못하면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그분 메시아 그분이 오시면 뭐와 뭘로 세례를 주신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 그때 성령과 불을 보통은 다 똑같은 거 생각해요. 성령 있고 불 아닙니다.
성령 세례를 받는 사람은 알곡이에요. 알곡. 성령 세례 받는 사람은 천국 곳간에 들어가는 것이고 불 세례 받는 사람은 어디 가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는 거야. 근데 그게 언제 들어가느냐? 타작마당이야. 타작마당 아시죠? 가을 추수할 때가 되면 곡식을 다 털어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도리깨를 하고 그 다음에 키즈를 요즘 애들은 키를 몰라가지고 자동차 키인 줄 알아가지고 이거 선풍기로 해요. 맞아 선풍기라고 옛날에 키즈를 했잖아요. 키즈를 하면 쌀이 들어있는 거는 무거우니까 요 키 안에 떨어지고 쌀이 없는 거는 휙 날아가잖아요. 그걸 뭐라고 해? 축정이. 아 대화가 잘 되네. 축정이야 축정이. 그 추수 때, 그 추수 때는 우리의 인생 끝이에요. 인생 끝에 하나님이 퀴즈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퀴즈를 해서 쌀이 들어있으면 알곡이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들어있을 것 같은데 비어있어. 그 축정이잖아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과 심판이죠. 네. 그래서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그 대심판은 둘 중에 하나예요.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그것을 누가 심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 놀라워하지 마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요거를 제일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요 무덤을 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무덤이 뭐예요? 무덤이니까 공동묘지. 요즘 망우리 다 유명하잖아요. 공동묘지. 또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어디다 했어요? 매장했죠, 매장. 왜? 이것 때문에 그래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부활한다고 하니까 몸을 보존하고 싶어서 땅속에다 매장을 한 거예요. 불교는 화장을 하고 기독교는 매장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생각해도 그럼 매장을 해서 무덤 속에 있다. 그 무덤 속에서 나온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 무덤 속에서 사람 걸어 나오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생각 안 해요? 그 무덤 속에 들어가서 10년, 20년 있으면 뭐 있어요? 없어요. 부패 박테리아라는 게 그 작용을 해가지고 몸을 다 없애버리거든요. 먼지로 없애버리는 거거든요. 뼈 몇 개밖에 없어요, 뼈. 그 사람들 부활한다고 하니까 또 어떻게? 다 도로 살아나가지고 걸어 나와가지고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제가 가르칠 때 성경에 써 있는 글자를 글자로만 보면 안 된다. 숫자를 숫자로 보면 안 된다. 그 말은 하나님은 영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는 문자, 글자를 써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글자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근본적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글자만 알아, 글자. 또 어떤 분은 말씀대로 믿는데 여러분 그렇죠? 성경에 쓰여진 말씀대로 믿는데 그 말씀대로 믿는다고 칩시다. 예수님께서 부모도 처자도 다 버리잖아요. 그 말씀대로 믿으면 어떻게 돼요? 버려야지. 버려야지. 버릴 사람 필요 없어요. 없잖아. 그러니까 말씀대로 믿는 것은 그 글자 속에 있는 글자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글자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을 깨달아가지고 그것을 지키는 게 말씀대로 지키는 거예요. 이 무덤이 대표적인 것인데 저도 옛날에 그렇게 알았어요. 또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를 했기 때문에 머릿속에 딱 박혀 있어요. 이걸 언제로 생각하냐면 예수님 마지막 재림하실 때 먼 훗날 예수님 재림하신다 그러면 금방 오실 것 같아? 먼 훗날 오실 것 같아? 먼 훗날이지. 당장 내일 오신다는 생각은 누구도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먼 미래에 그때 오실 때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부활해가지고 그렇게만 생각을 한다. 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무덤은 뭐냐?
우리의 육체 덩어리가 무덤인 거예요. 여기가 무덤이잖아요. 이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의 음성을 들을 때 온다. 그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뭐냐면 내 육체 안에 뭐가 있다고요? 영과 혼이 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나면 영과 혼이 나옵니다. 혼은 어떻게 된다고요? 육체가 없어지면 소멸돼요. 없어져 버려요. 남는 건 뭐예요? 영이야. 영은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 영혼이 죽지 않아요. 영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실제로는 우리 안에 영이 들어와 있을 때부터 사실은 영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 영이니까. 근데 육체는 시간이 흐르면 점점 낡아지죠? 예. 요즘 오시는 거 보니까 다 자가용 타고 오시네. 자가용 타지는 않는다. 자가용 밀고 오시더라고. 저는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안 갔지만 저도 언젠가는 그럴 수 있죠. 육체는 시간이 흐를수록 낡아지는 거예요. 근데 영은 그렇지 않아요. 영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넣어주시는 순간부터는 영원히 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육체, 없어질 육체 속에서 영이 음성을 듣는 거예요. 누구의 음성을 듣는다고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영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 부활이 뭐냐? 근본적으로 부활은 우리의 육체에서 뭐가 나오는 거다? 영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도 예수님 세상을 떠나셨을 때 예수님 안에서 뭐가 나왔다? 영이 나왔어요. 그것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어디로 나갈 수 있느냐? 생명의 부활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첫 열매가 되셨고 바로 그분 때문에 내가 생명의 부활로 나갈 수 있다. 자, 그런데 여기 좀 선한 일과 악한 일이 나왔어. 선한 일은 뭐예요? 뭐가 선한 일이에요? 요걸 또 글자로 본단 말이에요. 그 글자를 보면 나 버봇이도 살았어. 불쌍한 사람도 도와줬고 착한 일 했어. 뭐 심지어는 뭐 욕도 한 번 안 해봤어. 그거 선한 일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보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저런 우리가 생각하는 선한 일 많이 합니다. 그잖아요? 뭐 노숙자를 도와준다든지 불쌍한 사람 도와준다든지 오히려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훨씬 잘해요. 그럼 그런 일을 하면 생명의 부활로 나갈 수 있느냐?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에 제가 가로를 쳐놨잖아요. 읽어보세요. 아가도스. 이 아가도스가 헬라어야, 헬라어. 여러분들 이런 중요한 거는 좀 아셔야 돼. 선한 일이 뭐라고요? 아가도스. 이 아가도스라는 단어는 어느 때 쓰냐면 예수님이 실제로 내 안에 계셔. 내 안에 계셔서 그분에 의해서 나타나는 결과야. 그걸 아가도스라고 해요. 자,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시간이 좀 지날지도 모르겠어요. 연중이 넘을지도 모르겠어요. 괜찮죠? 네. 아, 맞아. 이래야 돼. 율법교사가 율법을 가리키는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영생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 율법을 잘하잖아. 율법 가리키잖아. 성경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이렇게 되물어보셨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마찬가지로 네 이웃을 너와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너 맞아.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영생 조건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100% 사랑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이웃을 100% 사랑하는 거야. 그게 영생의 조건이에요. 근데 문제는요. 너 정확하게 알고 있어. 근데 이를 행하면 너 영생을 얻어.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뭐예요? 행했다는 거예요?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 선생이 자기는 구약의 율법을 지켰어 안 지켰어? 당연히 지켰죠. 구약의 십계명을 완벽하게 지킨 사람인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야 지키면 너 영생을 얻어. 그럼 자기가 생각할 게 무슨 생각하냐면 야 나는 십계명 다 지킨 사람인데 왜 저분이 이를 행하면서 한다고 하니까 혹시 이웃사랑이 부족한 건 아닐까? 하나님 사랑은 틀림없어. 이웃사랑이 부족한 건 아닐까? 그래서 물어보기를 그렇다고 하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이웃사랑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세 가지 예를 들어주셨어요. 자,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됐다. 그런데 제사장이 내려가다가 봤어. 보면 도와줘야 돼, 안 도와줘야 돼? 도와줘야 돼. 피하여 지나갔다. 레위인이 또 내려오다가 봤어. 도와줘야 돼, 안 도와줘야 돼? 도와줘야 돼. 피하여 지나갔어.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는 중에 그 사람을 발견을 했어. 근데 그 사람은 끝까지 그 사람을 도와줬어.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물어봤어. 그럼 누구예요? 맞아, 사마리아 사람. 그건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거야. 사마리아 사람이야.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너 깨달았지? 너도 그와 같이 하라. 그 말은 너도 뭐라는 거죠? 진정한 이웃 사랑을 해라. 이런 뜻이거든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보통 그 본문을 가지고 글자로만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 그리고 강도 만나서 거의 죽게 됐어. 그럼 이제 강도 만났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 뭐 다 뺏기고 칼로 찔려가지고 거의 죽게 돼서 들어누웠다. 거기까지만 생각하는데 그건 글자야. 글자 뒤에 숨어있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이 어디서 내려왔다고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왔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 거기서부터 여리고로 내려왔단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복음에서 떠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실족한 사람이야. 이 사람이 이대로 놔두면 거기서 내려가다가 강도를 받았어. 그 강도는 누구냐? 사단이고 마귀야. 사단의 마귀의 공격을 받아서 이 사람이 이대로 죽으면 어디가? 지옥 가는 거야. 지옥. 그러면 그 실족 땅에서 복음에서 멀어져가지고 지금 지옥 가기 직전의 사람을 건져낼 사람은 누구냐? 제사장이죠. 제사장이 바로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레위인, 하나님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반드시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피하에 지나갔어. 더더욱이나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 강도 만나처럼 내려왔다고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 그럼 이상하잖아요. 제사장은 어디 있어야 돼요?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있어야 될 곳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어야 돼요. 레위인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이 어디로 내려오고 있다고? 여리고로 내려오고 있다. 그러면 그 말의 의미는 제사장도 레위인도 실제로는 하나님에서 멀어진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뜻이고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이웃사랑을 해 못해?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성경에서는 악한 일을 했다고 합니다. 반드시 한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데 그 사람을 도와주지 못. 사마리아 사람은
여리고로 내려오질 않았어요. 여행하는 중이라고. 그 여행한다는 건 뭐냐? 쉽게 얘기하면 전도예요. 전도로 다니는 거예요. 전도로 다니다가 믿음에서 복음에서 멀어져 가지고 지금 지옥 가기 직전 사람을 발견했어. 그럼 그 사람 어떻게 돼? 반드시 그 영혼을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상처를 싸맸단 말이에요. 뭘 가지고 싸맸어요? 포도주와 기름을 가지고 했어. 그걸 또 글자로 보면 어떻게 되냐? 아, 옛날에는 상처를 치료하는데 뭘 썼다? 포도주와 기름을 썼대. 제가 이번에 베네수엘라라는 나라를 갔다 왔거든요. 굉장히 무거워요. 가는 데만 41시간이 걸렸거든요. 거기 목회자들이 한 140명쯤 모였어요. 근데 그분들한테 이거를 이제 설명을 했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 의사 출신 목사님이 한 분 계셔요. 물어봤어요. 상처에 포도주와 기름을 쓸 수 있냐? 쓸 수 있다는 거야. 맞아. 왜 쓸 수 있냐면 포도주는 뭐가 들어있어요? 알코올이 들어있으니까 상처 소독할 수 있어. 그 상처가 번지지 않도록 기름 바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물어봤죠. 이 사람은 지금 상처 요만큼 난 게 아니고 죽어가고 있는데 그 죽어간 사람한테 이거 쓸 수 있냐? 못 쓴대. 의사도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상처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상처는 트라우마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런 말 들어보셨죠? 트라우마. 요즘 많이 나오죠? 정신적인 충격받아가지고 그 후유증이 크잖아요. 이런 상처가 아니고 트라우마는 뭐냐? 영적 상처인 거야. 이 사람이 지금 어디서 돌았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와 복음에서 멀어진 사람이야. 이 사람은 지금 심각한 영적 상태가 상처라고 표현되어 있고 그것을 감쌀 수 있는 것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고 그 사람이 왜 기름과 포도주를 갖고 있냐 이게. 그때 기름과 포도주의 의미는 그 사람 안에 있는 성령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성령의 기름이요 새 부대에 들어있는 새 포도주가 되는 거야. 그걸로 트라우마라고 하는 영적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이죠. 사마리아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서 무슨 취급당했어요? 맞아, 개 취급당했어. 저건 하나님 없어. 저건 지옥 갈 사람들이 마땅해. 그런 사람이 뭐라고 있다고? 예, 불쌍한 사람 도와준 게 아니고 복음에서 멀어져 가지고 실종해서 이대로 놔두면 지옥 갈 사람인데 그 사람을 끝까지 돌봐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하는 것을 선한 일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선한 일이 뭐다? 아가도스야. 그 아가도스는 그 사마리아 사람 안에 누가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진정한 이웃사랑인데 이웃사랑은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게 아니고 먹을 거 주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끝까지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게 진정한 이웃사랑인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과 레위인은 분명히 반드시 도와줘야 될 사람인데 지나갔다. 그럼 그 사람 안에 뭐가 없다? 예수님 없어. 그리고 겉으로는 착한 척 한단 말이에요.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한다. 그거를 예수님은 악한 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도 선한 일을 행해야 어디로 갈 수 있다? 생명의 부활을 갈 수 있어. 그럼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안에 누가 계셔야 돼? 예수님이 계셔야 돼. 그래야 선한 일을 행한 자가 돼서 생명의 부활로 나갈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언젠가 세상을 떠나게 되죠. 그게 내일일 수도 있어요. 그죠? 모레일 수도 있고 10년일 수도 있고. 제가 여기 온 지 꽤 됐는데 이 코로나 지나고 와서 보니까 보이던 분이 안 보이더라고. 왜 안 보이는 분 중에 상당수는 뭐 어디로 가셨든지 가셨어. 그지? 천국 가셨든지 뭐 더 이상은 얘기 안 하겠어요. 그렇게 늘 봤던 분들이 시간이 지나면 한 분 한 분 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야. 하나님 심판 때
서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럴 때 여러분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이제 세상을 떠나요. 그 영과 혼이 나오잖아요. 아무개야 나와라. 그러면 여러분의 부르는 음성을 듣는 거잖아요. 그럼 어디 간다? 생명의 부활이야. 생명의 부활은 어디 간다고? 천국 가는 거야. 근데 세상을 떠났는데 아무도 나를 안 불러. 그럼 어디 간다? 심판의 부활이니까 지옥 가는 거야. 그거를 생각해 보면요. 긴장돼도 혹시 세상을 떠나는데 나를 부르는 음성 안 들리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해보세요. 해보세요, 안 해보세요? 해본 적 없죠? 안 해봤어. 이제 해야 돼. 해야 돼. 진짜 해야 됩니다. 요번 3장에서 자기들의 행위를 악하다고 했잖아요. 그 악하다는 게 뭐냐? 예수가 없어서 나타나는 결과라는 뜻이에요. 내가 무슨 뭐 해코지하고 강도짓하고 독수 이게 악한 게 아니라 예수 없이 산 것 자체가 악한 거란 말이에요. 여기도 보면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각각 선악, 이때 선악이 아가토스냐 파울로스냐 이러거든요. 그럼 예수가 실제로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그분에서 살았느냐 아니면 그분 없이 막 살았느냐, 그것에 따라서 심판하게 된다. 자, 읽어보세요.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거를 우리가 다 잘할 것이며 마지막 날에 나팔 소리가 나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도록 우리도 예. 나팔 소리가 날 때 변화. 이건 휴거를 얘기하는 거야.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님 재림할 당시에 우리가 살아있는 거죠. 어떤 살아있는 거냐면 예수님 내 안에 계셔. 아가도스 상태죠. 그런 상태가 돼서 나팔 소리가 나면 더 어떻게 된다고?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이걸 부활. 이 원래 다시란 말이 없어요. 살아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님 재림하시면 여기 예수님 계시면 어떻게 된다고? 공중으로 올라가요. 그걸 휴거라고 해요. 그 휴거의 대표가 누구냐면 에녹이에요. 엘리야입니다. 그럼 이 몸뚱아리를 가져가 못 가져가? 못 가져가. 이거 무거워서 못 가. 저도 이 몸뚱아리 못 올라가요. 무거워서. 이게 변화한다는 게 뭐냐면 몸뚱아리를 버려두고 영이 주님 부활하신 것처럼 변화돼서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나팔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게 되고,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잖아요. 실제로 내 안에 그분이 계셔서 세상을 떠나는 자들, 그런 자들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때 부활은 무슨 부활이라? 생명의 부활인 거예요. 여러분이 생명의 부활로 나가기 전에는 반드시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다? 살아있을 동안에 준비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하나 그러면 뭐 하나 할 때 뭐 했지? 짜. 둘하면 진짜. 셋은 사랑해. 넷은 오직 예수. 근데 오직 예수를 잘 못하더라고. 오직 예수가 진짜란 말이에요. 내 안에 오직 예수, 그것이 이루어져야 생명의 부활로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제 친구들이 뭐냐면, 제가 목사일 줄 알잖아요. 야, 나도 주 잘 섬겨.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그때 주가 뭐겠어요? 술이야, 술. 예? 목사인 나한테 너만 주 섬겨, 나도 주 섬겨. 그리고 술. 그러니까 주도 다 똑같은 주가 아니야. 그런데 오직 예수하고 오직 주님하고 틀려. 그 주가 뭔지 어떻게 알아? 술도 주가 될 수 있고, 부처도 주가 될 수 있고, 다 주. 오직 예수, 정확하게 오직 예수가 나의 전부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생명의 부활로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아직 정신이 멀쩡하잖아요. 내 마음속에 오직 예수를 부르짖어야 돼. 내 마음속에. 그래서 제가 저희 아버님 마지막 얼마 안 남았을 때도 다른 거 해서 마음속으로 오직 예수만 찾아라. 하루에 1000번이고 오직 예수만 불러. 그래야 갈까 말까 해. 근데 오직 예수만 불러보기는 거죠. 오늘부터라도 이제 오직 뭐다? 예수. 하나 그러는 거라고? 자, 짠. 해봅시다. 하나, 짠. 둘, 셋, 사랑해. 넷. 오직 예수. 안 됐잖아. 넷, 시작. 오직 예수. 다섯, 사랑해. 여섯, 사랑해. 넷. 오직 예수. 생명의 부활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부르시는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